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로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버이 주일.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 자, 5월은 가정의 달. 자,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존재들이 바로 가족 구성원입니다. 사회의 기초 단위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한 가족이지요. 자, 이때에 구원, 주님이 진리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지체들과 함께 가야 할 나라, 그 소망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이제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은 첫 번째 지옥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의 이 실제를 마주 대할 때, 자, 말 못하는 아이, 보고만 있어도 안 먹어도 배부를 기쁨을 주지요. 자, 이 아이 말은 비록 못하나 울면서 자기의 불편함을, 웃으면서 자기의 기쁨을 표출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만 봐도 필요를 알 수 있는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자라날 때, 자, 아이는 성장의 과정을 겪어야 온전히 자라났다 할 수 있지요. 만약에 아이가 나이를 먹었는데 자라나지 못한 상태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이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 된다라는 걸 명확히 선 그어 주어야 합니다. 자, 오늘날의 금쪽이들, 자, 금쪽 같은 내 새끼들, 근데 이 금쪽이가 괴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왜 괴물이 되었는가? 이 가정 안에서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이 아이의 문제를 진단할 때, 자, 전문가 한결같이 말하는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부모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부모의 어떤 문제였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너무 귀해서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할 마땅한 바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선은
경계를 그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고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 선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의 감정만 내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이 맺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처럼 금쪽이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도 우리가 천국과 지옥 중에 제일 먼저 지옥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이 땅에서는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살았다는 건 하나님이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지옥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자, 성경에 거지였지만 분명히 이름을 명시하셨다. 근데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부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다라고 하죠. 자, 자색 옷은 이건 이 옷감을 이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건 이 달팽이의 이 미세한 관에서 아주 일부를 축출해야 되는 이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량, 그래서 이 염료는 구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희소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입을 수 없는 색깔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귀족이나 왕족, 부자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 때에 세상의 소수 일원, 근데 그것이 특출난, 탁월한, 그래서 자기 자랑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내가 특출나고 또 내가 이 세상의 소수 점을 찍었다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었는데 오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는 삶,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한 줄로 이 이름 없는 부자는 어떻게 살았냐? 날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었고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자, 이때 부자가 필요했던 건 재물이었지요. 왜냐? 성경은 분명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재물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니까 재물을 사용해야 하지요. 그러나 필요 이상의 재물을 사랑하면 부자와 같이 자기만 아는 그리고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삶을 주실 때 관계 맺음 안에서는 자기만 아는 사람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세상은 사회적 동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가 있죠. 너와 내가 만나 우리 공동체, 근데 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기쁨만 있지는 않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라는 표제가 있지요. 그래서 함께 울게 될 때 둘이 힘을 보태면 무슨 일이라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의 부부, 자, 남자와 여자는 극히 다르죠. 근데 이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과정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될 때에 둘의 사랑의 결실, 후손을 통해 양육,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 이 어렵고 힘든 것도 극복하고 그리고 거기 양육, 가르쳐 배우게 하면서 이 과정을 이어나감, 그래서 사회는 역사를 통해
계속되고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럴 때에 자, 자기를 위하는 삶, 하나님 없는 삶, 당연히 이 하나님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부자처럼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자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왜냐? 오늘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갔는데, 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주목해 보아야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건 내가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집사, 권사다, 전도사다, 이렇게 이 직분을 내세울 때 자긍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교회를 나가고 거기에 직분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 여겼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나? 진짜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는 것 또한 은혜일 수 있지요. 왜냐? 우리 모두에게 아직 살아있다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부자는 이렇게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자, 근데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진물투성이. 자, 이럴 때 사람들은 그 모습 보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모습, 부족한 모습, 아니 역겨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부자의 대문 앞에 구걸하며 삶을 연명하였지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즉 먹다 남긴 쓰레기, 그거를 주워 먹었기 때문에 병이 낫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 모습, 눈살을 찌푸렸을 뿐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심지어 자, 그 쓰레기로 배불리 먹으려고 할 때 이 거지 나사로의 친구는 개들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개는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줬다라고 하지요. 사람이 사람한테 위로받지 못하고 말 못하는 짐승에게 위로를 받는 실정, 비참해도 이런 비참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 이후에 어떠하였는가? 자,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살았을 때의 모습이 죽어서는 반전되는 상황, 상반되는 상황.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두 사람의 처지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운명이 바뀌었지요.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들은 특별히 신약의 말씀 안에서는 지옥에 대한 언급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지옥을 실제로 언급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자, 그러면 지옥의 실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자, 많은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살아있는 사람이 이 실제로 천국과 지옥, 물론 뭐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한 사람 있지만 그들 모두도 다 죽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으로 사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스칼은 자, 50대 50의 비율, 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반반의 확률이라면 차라리 믿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었냐? 절대 그렇지 않다. 천국은 진짜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옥도 물론 있는 곳이죠. 자, 사람이 만든 개념이 아니라 실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지옥의 실체 앞에서 자, 우리가 영혼 구원에 무관심하다라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아닐 수 없지요. 왜냐? 정말 지옥이 있음을 믿었다면, 알았다면 내 사랑하는 지체가, 내 가장 육신의 소중한 존재가 지옥을 간다고 할 때 가만히 있다면 그건 참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냐라고 할 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냐라고 할 때 마가복음 9장 43절에는 내 손이 범죄하거든,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알을 뽑아버리고 손을 찍어버리고 난 후에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은 곳. 그러니까 지옥은 장애를 가지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이고 네가 그 모양으로 이 천국에 가겠어? 그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죠. 자, 그러면 지옥은 자, 하나님은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지옥의 권세에 있다고 누가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판결을 누가 피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지요. 근데 그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너 또한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질책을 하셨지요. 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미명 아래에 나는 절대적으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도 지옥의 판결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럴 때 말로만 가르치는 그들을 향해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혀는 곧 불의 세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하였지요. 말만 그렇듯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 해봐야 우리는 면책특권을 받은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친히 직접 가신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직접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다 가두셨냐? 지옥에 가뒀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럴 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반역한 이 타락한 이 사탄과 그의 하수들, 귀신들, 이 영적인 존재들을 가두시기 위해 만든 곳이 지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죽으신 이후에 지옥에 친히 걸어가셨는가?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옥에 선포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정말 그럴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반신반의하며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다 입술로는 고백해 놓고 마음으로는 세상에 한 발, 그리고 하나님께 한 발, 기우뚱기우뚱 거리다가 이 지옥에 있는 자들을 향해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메시아의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해 지옥에 친히 내려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지옥의 세계에 십자가의 사역이 이 완성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옥이 어떤 곳이었냐? 자, 그러면 오늘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을 때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자, 내가 지금 타는 갈증으로 지금 너무 힘에 겨우니까 바라는 것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묻혀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를 적셔 서늘하게 해준다면 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옥에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한 방울의 물,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말을 합니다. 자, 무엇을 말했냐? 자, 너 거기와 여기에는 거리적 공간이 있어서 물을 떨어뜨려 준다고 해도 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고통스러움을 해결해 달라 하지만 이 작은 호의조차 닿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단호한 거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 네가 필요하고 네가 원하는 것, 너를 위해서 살았잖니? 라고 거절을 하였지요. 그리고 나사로는 고통받을 때 너의 대문 앞에 있었어도 자,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방관했다는 것이죠. 눈살을 찌푸리며 그러나 이 돌보지도 않고 걷어들이지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방관자로 살았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럴 때 계시록 1장 18절에 세세토록 살아있어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옥도 감시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는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냐?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들에게 주어서 이 뜻하신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자, 그럴 때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 세상의 끝도 이러하리라 말씀하시죠. 천사가 와서 의인 가운데에 악인을 걸러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때에 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였냐라고 할 때 이 지옥에는 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 구데기가 죽지 않고 이 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 속에서 타들어가는 갈증과 절망, 고통이 가중될 때 절망이 더해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지요. 부자는 자, 나사로나 나나 살아나서 잠깐의 말미를 준다면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하여 주면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또 거절하지요. 이때의 거절은 물리적 공간의 거리가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알려준다 해도 지금
선지자가 전하여 준 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계속되고 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한들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아버지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탄의 뜻을 따라서 살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만 선택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마치 부자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날에 부자처럼 내가 이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하나님의 진짜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오늘 이 상황은 죽어서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거지 나사로는 지옥에 갔을 터이지요. 근데 성경 곳곳에는 부자가 천국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이 마귀를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비, 어버이는 자신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의 사랑의 끝판왕, 그래서 다음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닮은, 가장 닮은 사랑, 어버이밖에 없지요. 근데 사탄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우상으로 여겨 숭배하면 사탄은 그 우상 숭배자의 삶을 철저히 유린하고 결국은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지요. 사랑은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역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임지시기 위해 가슴 아파하시며 분노를 참으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지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의 지옥이 어떤 곳이냐? 기회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박장, 카지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그리고 거기에 쾌락과 모든 것이 있는 곳, 현혹하는 곳.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것이 딱 3가지가 있다고 하죠. 뭐가 없습니까? 창문이 없습니다. 자, 창문이 없다는 건, 자,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넘어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창문이죠. 그래서 창문을 통해 낮이, 밤이, 그리고 아침에 해가 그 저녁의 노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답답하여 문득 창문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좁은 방 안의 방구석의 내 시야에서 좁지 좁은 창문일지라도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눈을 열 수 있지요. 그리고 시계가 없습니다. 자, 도박에 미쳐서 살다 보니 이게 밤인지 낮인지 봄인지 겨울인지 분간을 할 수 없게 만들지요. 그래서 쾌락은 우리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없습니까? 자, 거울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내가 매진하고 거기 미쳐 사는 동안 내 꼴이 어떠한지 스스로 자각할 수 없게 만드는 곳. 자, 마귀가 마치 카지노처럼 이 3가지.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시계,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셨지요. 삶의 시간 속에서는 언제든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있는 곳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근데 지옥은 회개의 기회가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옥은 고통과 후회가 난무하는 곳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고통과 후회, 천국과 지옥이 명확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도 돌이킬 수 없지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늦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영적 세계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지요. 살아있기에 이 선포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삶의 어느 자락 끝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죽어봐야 한다라는 말은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과 지옥이 있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교회 안에 탕자가 된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 실제를 받아들이지 않기에 죽어봐야 한다. 그러나 이 죽어봐야 한다는 말처럼 어리석고 우매한 말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냥 좋은 말씀이었어, 유익한 말씀이었어 라는 선에서 끝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직 내 주위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아야 하죠.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 소중한 존재의 영혼 구원을 위한 일, 눈물,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통해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옥이 왜 무섭냐?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있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거의 미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리는 망령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만큼 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떤 영혼도 안식 없고 평안이 없지요. 그래서 종교생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고 나름 이 예배 안 빠지고 나름 봉사하고 나름 나아가지만 영혼의 안식은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이 요한 1서에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지옥은 특징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이 없으니 어두운 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곳, 그래서 이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소망은 영영이 사라진 곳. 그런데 여기 후회와 이 나름의 후회로 가득한 이곳은 왜 후회했냐? 진작 하나님 믿을 걸. 이래서 후회한 게 아니라 주어진 형벌 때문에 이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플 줄, 이렇게 뜨거울 줄, 이렇게 힘들 줄,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이 될 줄 몰랐다. 이것 때문에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옥 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옥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모여서 고통만 받을 때 이 고통은 절망을 덧입었기에 소망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건져 구원할 만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이 거대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끝없는 추락으로 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 없이
끝없이 떨어지는 공포만 있는 곳이죠. 자, 그러니 이 지옥에는 진정한 회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극악무도한 이 살인자들 또 사이코패스들, 자, 감옥에 갇히면 뭐라고 합니까?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단 말 하지 않습니다. 자, 너를 만나서 내가 여기 있다. 원망합니다. 피해자를 향한 원망이 있죠. 너만 만나지 않았다면 걸릴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죠. 너만 안 만났다면. 자, 지옥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왜냐?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철저한 애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한 발음이 아니라 이 지옥 형벌 때문에 나 다 죽네, 나이고 아이고 나 죽네, 나 죽네, 그러한 외침, 절망의 소리만 있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끝없는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조차도 비로소 지옥에 갔을 때에 그럴 걸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곳, 근데 이것이 영생으로 주어졌다면 이제 죽지도 못하고 여기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거였다면 차라리 눈을 뽑아버려도 내 손과 발을 자르는 그 아픔,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천국을 가려고 애쓸 것, 그건 아무짝에 소용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아있다는 건, 연약하지만 아프지만 살아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 나날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난 인생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거기에 질병 또 부, 명성 이런 것들이 문제일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지옥, 어린아이가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바르게 잘 자라기 위해서 안 돼라는 걸 먼저 가르쳐 주실 때, 자, 구약의 율법에서도 정언법, 하지 말아야 할 법, 여기에 히브리어 로를 붙일 때 강력하게 단호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지옥까지 아니하려면 내가 안전하다, 나는 여전히 교회 다니니까, 난 직분자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짝에게 소용없는 일,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서 이제 지옥의 이 형벌을 명심하여 지옥 가까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애씀, 노력, 그래서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 앞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기회로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며 하나님, 이제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실 때 하지 말라 하신 건 절대 하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